별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방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한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로 그동안 묵상했던 신명기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각 지파에게 했던 축복의 말과 더불어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요? 저는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점이 참 많죠? 그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선포했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조직을
통해서 종교적, 군사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나라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말씀이죠. 저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처럼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매일 묵상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직 기력이 있었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이 같은 결정,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다 치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나눠주는 일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보다 앞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압 땅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만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렇고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받을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약속된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미래에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 완전히 죄 없는 삶, 완전한 삶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육체인지 아픔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 다툼도 없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축복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처럼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우리의 발은 강 이쪽 편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며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모세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욕심껏 내 것 움켜질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계속 함께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것에 욕심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